샬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통해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다니고 믿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며 그로 인해 최상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중심 원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 합리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복음을 설명한 후 이어서 이 진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는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신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사울로 살던 시절 바울은 자신에게 자비와 용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출생, 신분, 지위, 재산, 경력, 업무 능력,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최고점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 그는 겸손해지며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동안 배척했던 여러 가지 주장과 진리에 대해 바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는 역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최고로 여겼던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은 존재임을 인식한 후에 진정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산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생각이 변화되고 자화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산 소망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장 성공한 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쓸모없는 죄인이라서 그동안 이룬 성취가 별로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전히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소망에 따라 복음에 의해 변화된 생각과 자화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과 자화상은 자만심에 빠지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그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를 버림받아 마땅한 결점 많은 죄인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담대하게 비웃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들에게 직언하며 역사를 바꿔놓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절망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 푹 잠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자화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적으로만 여겨지며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종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합니다. 그 은혜의 한 측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일상 속에 나타나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우리에게 구원과 삶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며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처럼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